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4학년 정도 되었을 때로 기억이 됩니다. 아버님이 웬일인지 전화를 주셔가지고 내일 제가 소풍을 간다라고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그때 당시에 버스 정류장으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제 위로 누님 두 분이 계신데요. 제가 뭐 막내여서 또 외아들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은 아버님이 버스 정류장으로 나오라고 하셔서 내일 소풍 가는데 동네에서 가장 큰 마켓에 데리고 가셔서 사고 싶은 걸 다 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4학년 남자아이가 들을 수 있는 봉지 2개를 채울 만큼의 과자, 뭐 초콜릿, 캔디, 음료수 정말 원 없이 샀습니다. 1년에 뭐 그런 날이 거의 오지 않잖아요. 저에게는 로또 맞는 그런 날이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버님 계산하시고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 그래도 꽤 많이 걸었습니다. 걸어오는 중에 제가 이런 말을 했대요. 인생은 즐거운 거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 이야기를 아버님이 얼마나 자주 하셨는지 몰라요. 4학년 남자아이에게는 사고 싶은 과자 뭐 다 사가지고 봉지 2개 들고 있으면 인생 즐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고백을 했었다라고 훗날에 뭐 때로는 지금까지도 아버님이 그걸 잊지 못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제가 40대 중반이고요. 지금도 인생이 즐거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즐거우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사실 간접 대답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죠. 남자가 결혼하고 나서 40이 넘었는데도 와이프를 무서워하지 못하면 아직 철들지 않은 남편이라고. 인생이 그런 겁니다. 인생이 쉽습니다. 인생 뭐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살만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뭐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고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아마 그런 어른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믿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충분히 사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더 어르신들은 더 하시겠죠. 뭐 듣지 말아야 될 거 들었고 보지 않기를 원했던 일들이 있었고 뭐 수도 없이 많은 직접 간접적인 삶의 이야기들이 결코 인생은 쉽습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만만치 않으셨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나날의 삶들이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버텨야 되고 싸워야 되는 치열한 하루의 싸움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직 경험해야 되고 살아야 되는 삶의 날수가 많이 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을 갖고도 결코 인생은 만만하지 않다. 삶은 쉽지 않다. 아니 오히려 어려운데? 그런 고백들이 솔직히 제 안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인생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문제 하나도 없고, 어려움 하나도 없고, 실패 하나도 없고, 걱정 근심 하나도 없는 정말 하이웨이 같이 트래픽도 없는 프리웨이 같은 그것이 인생이다. 마음껏 즐겨라, 마음껏 누려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도 상당히 솔직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솔직하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세요. 물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제자들과 주변의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지만 확대 해석을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입니다. 아니, 크리스찬, 난 크리스찬 합해서 전부입니다. 이 땅에 인생이라는 인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쓰면은요, 인생은 무엇인가? 수고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무엇인가? 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내린 정의 아니고요.
이건참 목사가 철학 공부를 많이 해서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정의입니다라고 알려드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밑줄을 채우라고 하면은요, 오늘 말씀의 근거를 보면 인생은 무거운 짐입니다. 인생은 피곤함이 있습니다. 수고함이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아마 많이들 공감하시고 동감하실 겁니다. 목사님,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목사님, 인생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가 해결이 되면 또 하나가 나타나고요. 좀 괜찮다 싶으면 또 다른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저도 제 자신의 삶을 보면서 이런 고백이 있고요. 제가 성도님들에게서 많이 듣는 고백입니다. 교단의 일 오고 가는 그런 업무가 있어가지고 선배 목사님하고 이메일로 잠깐 교제를 어제 나눴었는데요.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목사님 이런 고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목회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를 떠나신다라는 장로님 가정을 지금 신방하러 갑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짧은 메시지였는데요. 저에게 너무 많이 와닿고요. 저는 그 메시지를 받자마자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니고요. 목사님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저도 짧게 보냈습니다. 어렵습니다. 토요일 저녁이 목사님들에게는 황금 시간이거든요. 그런 황금 시간을 할애해서 그렇게 또 사역의 현장으로 가야 되는, 설교 준비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 목사님들의 어려움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에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정말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못할 만큼의 삶의 이야기들과 사건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조정이 안 돼요. 옆 사람도 안 되고 내 가까운 사람도 안 되고 심지어 우리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마음대로 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잘 되지가 않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요, 인생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고요. 인생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 안에 쉽지 않은 인생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고 곤고함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수고가 많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신승호 박사님이 몇 년 전부터 목사님 이 말씀 좀 설교해 주세요라고 가끔씩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90이 넘으신 어르신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나 봐요. 2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수고한 백성들 바라보시고요. 무거운 짐 때문에 헐떡헐떡거리면서 걸어가는 인생들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정말 우리에게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정말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희들의 수고와 그 무거운 짐을 한 방에 날려줄게, 해결을 해줄게 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먼저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다 없애줄게. 내가 다 그냥 해결해줄게.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예수님에게 먼저 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해결을 주리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입니다. 해결이 아니에요. 해결이란 단어가 아닙니다. 물론 쉼이 하나님이 주신 해결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좀 구별을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한 방에 날려줄게. 한 방에 해결해줄게. 이제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않게끔 내가 다 만들어줄게.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레스팅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결의 방법의 시작입니다. 피곤한 그런 지친 인생들도 다 포함이 되고요. 아픈 사람들,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 실패와 낭망에 빠진 사람들,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노력하는데 노력만으로 안 되고 노력도 힘든 사람들, 부부 간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배우는 중에, 막 열심히 공부하는 중에, 저는 모든 인생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이라는 이 두 단어가요, 이 형용사가요, 모든 인생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심하고 덜 심한 사람들의 차이는 있지만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되게 감사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건강하고 지치지도 않고 정말 절대로 힘들지도 않고 다 할 수 있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고 한 번도 안 쉬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아, 뭐 그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고한다라고 등 두들겨 주시는 말씀이시잖아요. 너의 무거운 짐을 내가 안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강한 척 해야 되고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좀 다릅니다라고 우리 그렇게 사는데도 힘들잖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른 어떤 경쟁 앞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만남에서 나는 그 정도 아니라고 우리 그런 거 표현해야 되고요. 그런 사람으로 드러내야 되고요. 그런 약한 모습이나 좀 부족한 모습 어떻게 해서든지 메꿔보려고, 커버해 보려고 애쓰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8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허를 찌르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정하고 싶지 않고 드러내고 싶지 않고 오픈하고 싶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이 다 폭로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폭로해 주셔서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는 28절이 맞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 저에게는 28절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담대하게, 정말 거짓 없이 그러실 수 있으신 분 안 계실 거리요? 맞습니다, 목사님. 인생에 짐이 있습니다. 수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수고한 대로, 인생의 짐을 지는 대로 그렇게 해결이 되거나 일이 되거나 인생이 그렇게만 풀리는 것도 목사님 아닙니다. 다 이 말씀, 28절 말씀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제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수고하는 사람이고요, 제 인생도 짐이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시면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와라 하는 그 부르신 초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건전지 선전 중에 하나가요, 이렇게 토끼 브랜드를 갖고 있는 건전지 선전이 있습니다. Keep going, still going, 계속 going이에요. 그래서 멈추지가 않습니다. 그게 건전지 선전인데요, 말도 안 되지만 그냥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계속 가게 살 수가 없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쉬지 않고 계속, 잠시 스탑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인생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쉼이 필요하고요, 그 쉼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쉼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수고한 사람들이 와야 되고요,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라고요?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방법이 좀 독특하십니다. 저 산 먼 곳에 보내시거나 아무도 없는 무인도 같은 곳에 보내시거나, 물론 그렇게 해서도 쉼이 가능하지만 오늘 말씀이 주는 쉼은 그런 쉼이 아닙니다. 29절을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건 참 이상한 쉼입니다. 상식적으로 맞는 쉼이 아니에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이 제게는 걸립니다. 분명히 쉼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나의 멍에를 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지치시죠? 인생에 어려움이 많으시죠? 스트레스가 너무 힘드시죠? 스트레스 때문에 일로 오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초대를 하는데요. 오는 사람마다 이 멍에 하나씩 끼세요. 이 멍에 하나씩 매세요. 그런 말씀이세요.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건 이상한 말씀이에요. 국어사전에 멍에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축, 특히 소나 말의 어깨에 씌워 쟁기를 뒤에 달아 끌기 위해 나무로 구부러지게 만든 기구, 비유로 쉽게 벗어던지기 어렵고 고된 일을 뜻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가는데요. 예수님은 멍에를 매래요. 아니 오히려 힘든데 더 힘들게 만드시는 그런 투로 그냥 겉모습으로 보면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수고로 힘든데 무거운 짐으로 어려운데 예수님이 내게로 와라 하시면서 오라 하시면서 여기 내 멍에를 매라. 안 그래도 한두 개가 멍에가 아닌데요. 예수님까지도 나에게 멍에를 매게 하시는가? 그 요크를 매게 하시는가? 멍에는요, 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 한 마리를 멍에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오리지널 멍에의 목적과 그런 그 모양은요, 둘이 한 쌍이 되는 겁니다. 잘 오늘 29절 말씀을 보시면요, 중요한 동사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요. 배우라는 동사입니다. learn. 그냥 자동으로 이거 내가 다 알아. 이거 예수님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래요. 배워야 된대요.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쉬는 법을, 인생의 쉬는 법을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된다랍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쉼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에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힘든 인생 예수님 알고 계세요. 무거운 인생 알고 계세요. 짐이 있는 인생 알고 계세요. 가만두시지는 않으세요. 그대로 살면 안 되니까. 그럼 그 인생의 무게 가운데 그 인생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 짐으로 다 쓰러져 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쉼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랑 같이 멍에를 매자라고 하십니다. 내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한 페어, 한 짝, 한 팀이 일단은 먼저 되자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가르쳐 주신답니다. 여러분 배운다라는 거 아세요? 볼링을 못하시면은요, 잘하시기 위해서는 배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집안일 같은 거 고치고 새롭게 이렇게 바꾸고 하는 것들, 저는 그런 거 정말 못하는 사람인데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배우면서요. 유튜브 같은 채널 보면서 자동차 이거 뒤에 헤드라이트는 이렇게 가는 거구나. 필터는 이렇게 가는 거구나. 저는 모르는데요. 배워서 하고 있습니다. 배운다라는 것은요, 모르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예수님의 동사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가만히 있어라. 거기에만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나오라. 나에게로 오라. come.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learn. 나에게서 배우라.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 당시에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요, 구약의 613개의 명령, 그 율법, 명령의 율법 말씀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대표적이었고요. 그런데 말씀의 전후사정과 예수님의 그 분위기에, 오늘 말씀의 분위기를 보면은요,
아마 이 백성들이 거기에 너무 기가 죽어 있고요. 지쳐 있고 이런 율법주의적인 거에 신앙들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누림이 없는 거예요. 인조이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힘들기만 한 겁니다. 고되기만 하고요. 아직도 못했네. 아직도 하지를 못하네. 아직도 많이 남아있네. 이걸 다 어떻게 하지? 아마 그런 신앙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삶의 문제들하고 엮여 있으면서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에게로 오고 내가 너희들에게 쉼을 주겠다. 그런데 내 멍에를 메라. 그리고 배워라. 배운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르쳐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배우라는 뜻은요, 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뜻은요, 똑같은 표현으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쉼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쉼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저 동쪽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은 이 서쪽에 있어서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하면 안 된대요. 예수님의 주시는 멍에를 예수님과 한 파트너와 같이 매라고 하십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쌍이라는 뜻이에요. 젓가락 한 짝씩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같이 가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 부분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요.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을 같은 멍에를 지게 하시면서 그들을 이제 세상으로 다시 파송하실 때에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네, 가벼워졌습니다. 가벼운 상태에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신다라는 뜻이에요. 가볍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가서 일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수고의 그러한 땀과 어려움과 힘듦에 쩌들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모습이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그런 거 다 만져주시고요. 다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볍게 이 인생의 무게, 오른쪽 왼쪽 앞뒤 손에도 들어있는 이 인생의 무게를 예수님이 하나 둘씩 다 내려놓게 하셔서 어느덧 보니까요 가벼워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그 답을 예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못 살겠습니다라고 우리는 말하는데요.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이 그 인생 무게 지지 않으면 되잖아. 내가 지면은 되잖아. 혼자 지고 가지 말고 내가 지고 갈 수 있도록 나에게로 나오면 되잖아. 내 멍에를 메면 내 인생의 짐들이, 인생의 무게들이 이렇게 하나 둘씩 없어진대요. 가벼워진대요. 세계에서 가장 힘센 그런 사람 뽑기 경연대회 같은 거 가끔씩 잠깐씩 보셨을 겁니다. 뭐 200kg, 150kg 그런 큰 무게를 막 선반에다 올려야 되고, 뭐 타이어 300, 400kg 그런 거 밀어야 되고요. 정말 힘센 사람들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될 만큼의 힘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들고 있는 인생이라는 무게도 만만치 않거든요. 무겁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힘이 세길래 다 가져오라는 거야. 내 것만도 상당한 무게가 되는데 우리 예수님 진짜 배포가 크시네. 스케일 크시네. 한 5명의 인생의 무게만 가져와도 여러분들 한번 고민 듣고 그들의 어려움 듣고 힘든 상황 듣고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다 듣지만 5명, 6명, 7명, 한 10명 못 넘으실 거래요. 아무리 강하신 분들도. 우리 예수님이요, 얼마나 강하신가 하면 누구든지 인생의 무게를 갖고 곤고함을 갖고
수고함을 갖고 어려운 사람들 다 나오래요. 그 짐 예수님이 지어주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쉬는 것도 배우셔야 된다라는 뜻은요, 훈련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쉼, 예배 드리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육의 쉼을 얻는 그 예배,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읽으면서 깨달아지면서 내 영혼과 마음과 인생이 평안해지고 단단해지는 그 쉼, 막 요동하고 뛰어다니고 큰일 났다라고 소리치면서 다녀야 되는데 잠잠히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그 힘, 저는 오늘 말씀의 그 쉼이, 예수님의 쉼이 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인 줄 믿습니다. 혼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냥 열심히만 땀만 흘리고서 그렇게만 살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에게로 나오래요. 마음을 갖고 삶의 무거움을 갖고 곤고함을 갖고 수고함을 갖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혼자 이고 가지 않는 정말 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어저께 한 기사를 보고 그 기사에 연관된 유튜브를 봤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언제나 4년 여름 하계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는요, 장애자들을 위한 그런 운동 올림픽, 패럴올림픽이라고 그러죠. 패럴올림픽이라고 그러죠. 그 올림픽이 열리는데요. 이번에도 리우 브라질에서 열렸습니다. 43살 이집트 출신의 이 탁구 선수는요, 두 팔이 없어요. 제가 기사로만 보지 않았고요. 관련된 유튜브 영상이 있어서 제가 영상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탁구를 너무너무 잘 치는 거예요.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뭐 저 같은 사람은 뭐 그냥 콜드 게임으로 이기는 것 같아요. 받지를 못할 정도로 스매싱도 내깁니다. 세게요. 좌우로 얼마나 그 타켓 손잡이를 입에다 물고서 탁구를 치는 거예요.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뭐 팔 하나 조금 이렇게 그래도 남아 있어서 그 사이에 겨드랑이 사이에 끼고서 탁구를 친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두 팔이 다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입에다가 그 탁구 손잡이를 물고 이렇게 탁구를 치는데 너무너무 잘 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쉬웠을까요? 3년 동안 입에다 물고 탁구 치는 거 그거 익숙해지는데 잘 치는 탁구가 아니라요. 공 간신히 넘길 수 있는 탁구 실력 만드는데 3년이 걸렸답니다. 근데 문제는 또 있었어요. 상대방이 치는 공을 받아 넘길 수는 있는데 처음 탁구를 시작할 때 서로 상대편 선수와 번갈아 가면서 서브를 넣어야 되는데 서브를 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방식을 개발을 했는가 하면요. 오른발 발등에다가 탁구공을 놓고요. 이렇게 볼을 올려가지고 서브를 넣는 거예요. 서브 넣는 것도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브 넣을 수 있는 탁구 실력이 되는 것까지가 또 몇 년이 걸린 거예요. 물론 또 다른 잘 치는 탁구 그런 선수들에게 이제 이번에 나왔던 장애 올림픽 선수들에게 이기지는 못했다라고 예선을 통과하지는 못했다라는 기사였는데요. 저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훈련이라는 능력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삶의 자리와 삶의 능력을 갖다 준다라는 것을요, 저는 또 한 번 배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훈련 열심히 하세요. 무조건 훈련하세요.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면은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배우면은요, 쉼이 무엇인가를 배우면은요, 정말 진리가 주는 쉼과 복음이 주는 쉼과 은혜가 주는 쉼과 크리스찬 믿음이 주는 쉼을 우리가 배워가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인생의 삶의 상황과 레벨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담대하고 능력 있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의 능력이 그 탁구 선수와 같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라고 하셨나 봐요.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까지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나에게서 배우면 인생에 무겁고 힘들고 수고로운데 그 짐 때문에 참 어려운데 다 걱정하고 다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고 수손 절레절레 흔들면서 못 살겠다라고 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힘든데 힘듦보다 더 큰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내가 힘든 것보다 내가 수고로운 것보다 내 인생의 무게보다 더 많고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짐들이 내 수고로움의 어려움들이 내 인생의 그런 무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없어지고 가벼워지고 편안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왜? 누가 가져가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나타나셔서 고민하고 잠자지 못하고 또 고민하면서 계산하고 수고하고 머리 쓰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답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지 말고 내게로 나와서 내가 주는 쉼을 받으라. 내 멍에를 한번 써봐. 모든 멍에들은 다 무겁고 힘들고 어렵고 다 벗어나고 싶지만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나랑 같이 있으면 인생이 무조건 힘들고 무조건 어렵고 무조건 괴롭고 무조건 잘 안 되는 것만의 인생은 아니다. 어려운 거 사실인데 수고스러운 것도 사실인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더 가치 있는 더 능력 있는 너와 내가 함께하는 믿음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은혜의 나라가 있고 사랑의 나라가 있고 능력의 나라가 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번 끝내는 것으로 예수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쉬라고 하시는가 하면은요, 오늘 말씀에 정리가 되고 결론이 되는데요, 또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살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움직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쉼을 누리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그냥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관계가 쓰러지든지, 욕심에 쓰러지든지, 사람에 쓰러지든지, 환경에 쓰러지든지, 어려움에 쓰러지든지,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은 강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인정해주고 크레딧을 주는 것보다 그렇게 크레딧과 인정을 줄 만큼의 우리가 강하지 않습니다. 약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안 배우려고 합니다, 요즘에.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만을 배우려고 하지 정말 필요한 것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요, 멍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까지 우리는 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멍해는 쉽고 가볍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고 있는 멍해하고 수고로움하고 무거운 짐하고 바꾸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것 가지고는 너 오래 못 가. 멀리 못 가. 끝까지 못 가. 안 돼. 너무 무거워.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들아, 지금 너무 무거워. 네 영혼 너무 어두워. 너무 지쳐 있어. 사랑하는 딸아, 계속 가면 안 돼.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이 인생이라고 하면 이것만으로 하나님이 살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삶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그리고 쉼을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멀리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한 짝이 돼서 내가 가르쳐 줄게. 어렵지? 힘들지? 무겁지? 일로 와봐. 그러면서 나를 토닥이시기도 하시고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만져주시기도 하시고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이, 그게 바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삶을. 믿음의 인생을 배우는 겁니다. 어려울 때만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항상 배우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은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쉼의 공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 스페이스가 없거든요. 우리가 특히 현대인들은 더합니다. 뭐든지 스트레스예요. 한국에서는 뭐 유치원생부터 얼마나 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지요. 뭐 미국도 점점 그런 부분들이 강해지고 좀 심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뭐 스트레스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큰일 났다라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아시스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돌파구와 응답과 새로운 출발의 그런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쉼을 만나고 다시 한번 쉼을 붙드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배우셔야 돼요. 처음에는 불편하실 거예요. 익숙치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뭐지? 그런 고백, 표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옆에 계세요. 그럼 진짜 쉼. 정말 돈으로 살 수 없고, 경치로 살 수 없고, 책으로 살 수 없고, 경험으로 살 수 없고, 시간으로 살 수 없는, 정말 사람의 오고 가는 것으로 살 수 없는 하늘에서만 주시는, 예수님만 주시는, 그게 뭔지는 우리가 지금 다 모르지만 진짜 살려주시는, 진짜 쉬게 하시는, 그래서 더 큰 힘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쉼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공간이, 삶의 그런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이 스페이스가 있으셔야 돼요. 멈추지 않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요, 쉴 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야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시리즈잖아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2016년으로만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2017년이 있고요, 2020년이 있습니다. 계속 가야 돼요. 멀리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배 안에서, 기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믿음의 연합과 교제 안에서, 봉사 안에서 쉬는 것도 그래서 배우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믿음이 움직일 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활력과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더욱더 충전이 되고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이 어떤 짐이고 어떤 수고로움인지 저는 모르지만 주님이 알고 계시고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잘 왔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나에게로 오라. 내가 쉼을 줄게. 어려웠지? 힘들었지? 답답했지? 막막했지? 지금도 막막하지? 괴롭지? 다 안다. 근데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이거 한번, 내가 주는 멍에를 한번 메워봐. 내 거는 다를 거야. 지금까지 너가 만나지 못한 능력이 있어. 은혜가 있어. 삶은요,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이고 살면 정말 멀리 못 갑니다. 뭔가 터져요. 뭔가 발생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바쁘신데도 일을 더 잘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내서 막 이렇게 챙기시죠? 저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좀 열심히 챙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과 시간을 보내세요. 주님과 좀 같이 멍에를 들고 막 이렇게 다녀보세요. 좀. 그 안에 정말 놀라운 생명의 쉼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쉼이 되고요. 그 쉼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고 일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의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산목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